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0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이스토리라는 유명한 아동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만약에 장난감들이 우리처럼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러한 상상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를, 이 영화 시리즈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공포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난감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장난감들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자 더 이상 선택을 받지 못하고 박스 안에 방치되어 그냥 그렇게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부박스나 또는 쓰레기장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난감들 중에는 더러는 이렇게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러한 박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삐뚤어져서 각 시리즈의 악인까지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난감들이 이러한 본인 각자가 겪는 위기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새로운 아이들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시리즈 후반에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들에게 계속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장난감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들 영화지만 굉장히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 또한 살면서 수없이 선택을 받거나 또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첫사랑이든 대학 입시든 취업이든 또는 연애와 결혼이든 우리는 많은 순간 거절당하고 대체되고 잊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갈라짐 또는 상실뿐만 아니라 무려 원수된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들이라고 1장 1절에 서두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
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자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에서 소외받고 박해받고 말 그대로 선택받지 못한 나그네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들로부터 차별로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같은 신앙의 뿌리인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도 받았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진 편지여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편지의 수신자를 한 그룹으로 지칭하기보다는 그들 전체가 돌려보면서 읽을 수 있는 회람 서신으로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너희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 9절에 택하신 족속, 10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소외되고 나그네가 되는 것을 선택하여서 세상으로부터는 거부, 리젝션을 당한 이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은 보배로운 선택을 받은 자들, 일렉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유명한 9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나그네 취급당하며 거절당한 그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새로운 신분을 부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로마 주류 사회에서 차별받고 거부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2등 시민이었고 더러는 반역자 취급까지도 받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신민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다. 단순한 왕의 백성들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들이다. 즉 왕의 자녀로서 왕의 권위와 그리고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분인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철저히 구분되어지고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 중 온전한 한 선택을 받았죠. 레위 지파 한 사람들만. 그들 중에서도 아론의 핏줄로 이어지는 대제사장,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 모두가 제사장들이라는 이러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파격적인 선언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통로이자 다리입니다. 올해 저희 베델교회 표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 이 표처럼 비록 현재 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또 거부할지라도 너희는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베드로 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왕과 제사장은 조금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명령하고 통치하는 사람인 반면에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역할을 둘 다 완벽하게 해내신 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겸손하게 제사장으로서 섬기시고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의 표본,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왕 같은 존재인 것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 토이스토리 얘기를 했었죠. 장난감들이 버려진 쓰레기장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장난감들은 그 아래에 주인의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오늘 부르시고 또 본인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이자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나그네 같고 정말 포로 되었고 원수 같던 우리를 다시 한번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존재들이며 또한 거룩하고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리더십을 나도 아버지 하나님 본받아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